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우리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너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것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고통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핍박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죠. 사람들은 하면서 시작이 되죠. 첫째,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있으면은 돌아서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런 때가 돼야 되는데 그때가 될수록 고통당할수록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하나 우리 나열해 나갈 때에 나는 지금 이것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새벽에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쳐다보지 마시고요. 누구를 말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이것이 있는가, 내가 이 말씀에 돌아서야 되는가, 그것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긍한다는 거예요. 자긍.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 듣기는 좋아하는데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선사와의 씨름하는 그런 씨름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말씀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21일의 기도가 뭡니까? 첫날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딱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가지고 내려올 때에 마귀가 바사곤이 그것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와 다니엘의 기도가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 천사, 제가 이걸 봤어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마귀와 바사곤과 싸우게 해서 22일 만에 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마귀들이 또 막을 수도 있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겁니다. 기도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무증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술 한 잔이면 야, 술 한 잔 안 할래? 그러면은 어떤 일인데 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날에 한번 취해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번 맥혀버리고 교회 안에서 한번 이것이 시험에 들어버리면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참소하며 뒤에서 쏙닥쏙닥 됩니다. 야, 누가 어떻대. 절제하지 못하며 핸드폰 보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핸드폰 뉴스 좀 봐야 되겠다. 뉴스 보는 거 끝나면 되는데 절제가 안 돼서 이건 넘어가고 저건 넘어가고 이거 터치하고 저거 터치하다 나면은 밤새미를 합니다. 절제 못합니다. 싸나우며 사람들 싸나웠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가는 순간에 사람들은 싸나워집니다.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교회에는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보다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자,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자,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같이 보여요. 말씀 듣는 사람같이 보여요. 은혜 받는 사람같이 보여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꼬물만치도 안 보여요. 남편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꼬물만치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회사 사람 대하는 거 보면은, 직원들을 다루는 거 보면은 꼬물만치도 경건의 모양은 없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돌아서라. 이런 모든 사람의 모습에 나타나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더라 없으며, 이 모든 삶에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말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말씀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게 회개입니까? 그것에 곧바로 이어서 내가 하던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밥 먹듯이 짓죠. 반복해서 짓죠. 오늘도 우리는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은 일상생활로 어제와 삶과 같은 삶으로 우리는 다 각기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똑같은 상황, 내가 어제 지었던 그 죄를 나는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고범죄다라고 그럽니다. 고의로 짓는 죄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죄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그 죄입니다.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밥 먹듯이 날마다 짓는 죄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내 앞에 와서는 할 짓 다 해놓고 또 전도할 때 하는 말이 뭔가, 야 그런 죄도 괜찮아, 우리 기도하고 회개하면 돼.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에 휘딱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야 네가 천국 가면 난 만국 가겠다. 야야 니를 보니까 내보다도 못한데 말끝마다 하는 말이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 그런 믿는 하나님 나 안 가, 이러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도 어떤 죄가 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남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꼬시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매일 배워요. 매일 말씀 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마침내 끝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뭐예요? 교회 와서 회개해요. 주여 눈물 흘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밥 먹듯이 그 죄를 계속 지어요. 이 이상의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매일 말씀을 들으나 매일 교회를 다니나 진리 말씀 배우고 있으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끝내는. 왜 그래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예를 들고 있지요.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마음이 이미 부패되었어요. 죄악으로 완전 찌들어 있어요. 반복듯이 맨날 짓던 죄를 계속 반복해 짓고 있어요. 죄와 싸우지 않아요. 죄를 닥칠 때마다 이기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부패되었어요. 믿음이 있어 보이나 믿음이 없어요. 지금 여기 말하고 있죠. 자,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마지막 때에는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핍박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려움을 통하여 그 믿음이 싹 밝혀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부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 11절,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행한 일과 어떤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네 내 삶을 알지? 내 신앙생활 알지? 내 사역 다 봤지? 내가 이런 힘든 거 어려운 거 핍박고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네가 알고 있지? 보았잖아.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죄악이, 똑같은 이상의 죄악들이 나의 사역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 똑같이 밀려왔는데도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야, 네 봤지? 네가 내 신앙생활 알지? 내가 너를 낳았고 복음의 자식으로 낳았고 내가 너의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네가 알잖아. 다 봤잖아.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야, 내가 이 모든 죄악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노력하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건지심으로 내가 이기실 때에 핍박이 왔다. 힘든 거, 어려움, 고난이고 고통이 왔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내가 죽기 전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려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원망 불평이 뭡니까? 야, 주님, 내가 10년 교회 다니는데 30년 교회 다니는 아직 왜 이 꼬라지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가정이 안 핍니까? 왜 꽃이 안 핍니까? 한 번이라도 피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꾸질꾸질 없습니까? 왜 우리 남편은 맨날 이렇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계속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면은 핍박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경건한 삶을 원하는 자의 삶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까? 또 무엇을 어떻게 펴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고요, 우리의 삶은 그냥 과정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봐야 되고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이 길을,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에 내 삶에 핍박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원망불평하기를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돈이 없으면 주님 앞에 따지고 들고, 가정에 문제 생기면 주님 앞에 따지고 들고, 오히려 따져야 될 것은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고 있더라면은 이거는 핍박이야, 이거는 고난이야, 이건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길이 들어선 것이 분명해, 확실해. 그러면 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면서 디모데 보고 그러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 귀에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한테 배웠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너를 낳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기 앞에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는 외조모로부터, 엄마로부터 이 믿음을 배우고 받은 사람입니다.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엄마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외조모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부터 딱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모든 출발이 어디 시작됩니까?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이 1절부터 5절 가운데 있는 이 많은 그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 절제하지 못하며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가 뭘까요? 절제가 뭔가 하면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정도가 무슨 말입니까? 이 사전이 나온 말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될 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죄 맞아 아니에요? 아직 정도를 안 넘었어요. 기준을 넘지 않았어요. 아직 죄가 아니에요. 다 먹는 스각 하는 순간에 죄를 지은 거예요. 정도를 넘은 거예요. 먹지 마. 먹는다면 정령 죽을 거야. 이 정도를 딱 넘어버리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절제가 뭡니까? 내 삶에 오늘도 어떤 우리 죄악 가운데 모든 수많은 것들이 닥칠 것인데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무정하고 이런 이상의 죄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데요. 정도를 넘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넘지 아니하도록 어느 순간까지는 할 수 있으되 그곳에서 딱 멈춰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브레이크를 싹 밟기 시작합니다. 살살 밟아줘. 넘으면 안 돼. 딱 빨간불이 와서 검이 있을 때는 완전히 밟아버려서 그곳에서 멈춰버립니다. 그것을 넘어버리면 죄입니다. 넘어버리면 사고칩니다. 사고 나면 죽어버립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어제 밥 먹듯이 짓던 죄, 오늘은 브레이크를 완전히 밟아서 멈춰서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죄 때문에는 죽어버리면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제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싹 밟아 안 들여도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가 있죠. 어제도 죄를 지었죠. 우리는 죄를 안 지으면 어제 교회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오늘도 그 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선택 백성 받은 백성이라도 잡아먹으려고 지금 문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옆에 이미 와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라. 절제하라. 절제하라는 말은 이기라는 말입니다. 절제하라면 이기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내 영혼에 방해되는 것은 싹 다 절제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감동은 모두 용납해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밖에서 그 정도를 넘지 말라는 그 정도에 딱 검을 그어서 넘어가지 말라는 세상 것들은, 육신의 것들은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막 따라하면서 박기범이 박수 치라니까 3번, 4번 그대로 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인이 시키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대요. 왜냐 그랬더니 말씀만 들으면은 하나님께 나를 감동해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너무 이제 이 교회 다니다가는 이제 거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요구인데 성령의 요구는 나는 원치 않습니다.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어느 것을 절제하고 어느 것을 받아야 될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 평생 하나님 성령 좀 감동 좀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해 주면은 그것이 괴롭고 그것이 두려워서 교회를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은 받아들이고 육신의 소욕은 절제하고 그 죄를 이겨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분명히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심과 마귀가 참소하고 주는 마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저것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그 마귀가 우리를 이 말씀의 정도를 넘어서 죄를 짓게 해서 지옥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이 영분별력이 꼭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죠. 그래서 빌립보서인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게 뭡니까? 정도를 딱 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하지 못하면은 마귀가 틈타기 딱 만들어 보면 그 정도, 하나님 말씀이 그 선을 딱 넘게 만들어 버리면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니까 이 크리스천 뒤에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율법이라는 모세가 죽고 살기로 따라다닙니다. 율법은 뭐예요? 정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크리스천 따라와 가지고 막 이 만화책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죽고 살기를 막 때리팹니다. 죽을 때까지.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는 사망이니까. 우리는 그 정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긴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내가 짓는 죄, 고범죄가 없기를, 내 앞에 어떤 선이 딱 왔을 때 먹어 화내는 일이 왔을 때, 성질 부리는 일이 왔을 때, 짜증 부리는 일이 왔을 때 그 도를 딱 넘어버리면 율법이 모세가 날마다 나를 따라다닙니다. 니는 죽어야 돼. 니는 죽어야 돼. 야, 니 그런 죄를 지었잖아. 니 그런 죄 지금 뭐 교회 다녀.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참소합니다. 너는 죽어야 돼. 너 이 꼬라지 뭔 교회 다녀.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런 죄 지었잖아. 우리 교회에 그런 죄 지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날마다 따라하면서 참소하고 나를 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눈에, 내 귀에, 내 입술에, 특별히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죠. 목사님이 그러셨죠. 야, 이게 이 원망불, 이 입으로 그 큰 은혜를 입으로 다 씹어버린다. 다 씹어버린다. 우리가 정직하다는 말을 씁니다. 정직이라는 말이 뭘까요? 정직이라는 것은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정직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쳐나는 것은 딱 절제해버려. 이 선을 딱 그어서 넘쳐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는 겁니다. 이게 정직입니다. 정직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하라 그러는 건 딱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한 삶을 사람,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정직하다, 이거 정직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절제, 말로는 절제인데 우리는 절제할 수 없습니다. 이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짓던 반복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해서 천사를 이겨야 됩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가 올 때, 이건 죄구나,
이 죄를 지으면 모세가 나를 쫓아와서 죽여버리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때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 다른 말로 뭐예요? 이긴다 뜻입니다. 오늘 다가오는 모든 죄악 가운데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관한 일은 밥 먹듯이 모든 걸 수용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대해 상급을 쌓는 일에는 모든 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내 육체가 망하든지 목숨을 다해서라도 모든 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일과 가운데 어떠한 죄라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부르기를 밟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야, 선을 딱 넘기 전에 딱 꺼버려야 됩니다. 선이 이 노란 줄이 있잖아요. 넘으면 안 됩니다. 줄을 딱딱 맞춰서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 봤지요? TV에 줄이 쫙쫙 나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이만희한테 죽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죽어요. 지옥 가요. 죄는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죄는 두려운 거예요. 오늘 죄 지으면 우리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야, 그 만화책에 보면 모세가 따라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막 때리는 거예요. 옆에서 믿음이라는 사람이 말리지 않으면 죽었어요. 전도자가 딱 와서 회개시키는 순간에 이 크리스천이 노임을 받았거든요. 우리 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은 분별하여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영혼에 해가 되고 죄가 되고 지옥 끌고 가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죄는 오늘 절제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원지를 않습니다. 이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다시 돌아오면은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찬양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드리 맞고 실컷 맞고 막 당할 때는 다 당하고 돌아와서 주여 눈물 흘리면서 찬양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오늘 하루 이겼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막 박수가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저절로 나오고 어깨가 덜썩덜썩하고 이렇게 찬양 부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절제합시다. 이깁시다. 이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같이 주의 삼창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야고비 앞 북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구강 우리 설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통과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있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수많은 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고 우리 교회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내 사업장에, 내 개인 삶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여 삼창모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